할렐루야.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함께 찬송가 30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찬송가 300장, 통일 찬송가 406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 받고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아침, 이 이른 아침에 나온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인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사 말씀의 은혜와 아버지 우리 삶에서 또 역사하여 주시는 그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을 통하여 흘러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고 그 믿음으로 받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금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25면에 있는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전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그 소식을 이 요단 서쪽에 있는 오늘 1절 말씀에서처럼 나오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이 이제 나게 된 것이죠.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요단강을 그냥 건넌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강을 마르게 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강을 건넜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1절 후반부에 넣어놓은 것처럼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합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요, 이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라는 말을 조금 더 우리말로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단강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과 바닷가 가나안 사람의 왕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만 해도 그들은 간담이 서늘해졌다라고 이렇게 메시지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라는 거, 지난번에도 제가 그 기생 라합에 관련된 말씀을 전해드렸을 때도 기생 라합이 그랬어요. 우리들의 마음이 녹았다, 무너져 우리가 정신을 잃었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완전히 용기를 잃었다. 여러분, 간담이 서늘해졌다라는 말 무슨 말입니까? 상당한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걸 그들이 깨달았을 때 우리가 이제 간담이 서늘하다라는 이야기를 쓰는 것처럼 지금 이 여리고 지역, 이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상당히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1절의 말씀,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그들이 간담이 서늘해지고 그들이 정신을 잃은 그 마음,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본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았을 때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네? 믿는 사람들을 보며 그들의 삶을 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참 놀랍고 신기하고 때로는 두려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에서 나타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놀랍고 신기하고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삶에서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내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보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코 가볍게 볼 수가 없다라고 그들이 느끼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까지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 참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하고요, 두려운 마음을 너무나 자주 갖고요, 또 때로는 너무나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라고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않는 백성들이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분명히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처음 정탐하였을 때 이곳은 좋은 땅은 맞으나 저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너무나 강력해 보여서 우리는 저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정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말씀을 보니 꼭 그렇게 악한 사람들,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만 많았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어떠냐라고 했을 때 그 10명의 사람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다. 그런데 우리가 저 사람들 이길 수가 없다. 저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다른 두 사람, 그 12명의 정탐꾼 중 두 사람은 아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맞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라고 말했던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늘 모세의 편에서 누굽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 그 제사장의 직분을 맡았던 레위인들은 늘 모세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섰다라는 거죠. 한국 교회와 현재 크리스천들이 참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우리 온 한국 교회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당할 만큼 모두가 다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고는 있지만 분명히 때로는
어떤 곳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신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도 이렇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삶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다라는 거, 이제 그 요단 서편에 있는 뭐 아모리 사람들, 시혼, 뭐 이런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간담이 서늘해지고, 왜 그랬어요?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근데 요단강을 어떻게 건넌 겁니까? 요단강에 물이 말라서 건너게 되었다. 누구 때문에요? 누가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그들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간담이 서늘해진 거죠.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보면 왜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가나안 사람들도 여전히 신체적으로는 뛰어나고 그들의 그 용병술과 전쟁 기술도 전혀 뒤질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왜 무너져 내립니까? 그들과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대단해서 잘나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간담이 서늘해진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며 대단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우리 삶에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놀랍고 위대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그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간담이 서늘해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요단강을 건넌 것 말고는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우리 삶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그들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에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뿐만 아니라 나 자신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유명한 영국의 신학자이자 선교사였던 레슬리 뉴 비긴 이 신학자, 선교사, 이분이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10%는요 성경을 보고요, 그 나머진 90%는 그들을 본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만 그들은 성경을 보지 않잖아요. 그들은 무엇을 봅니까? 성경을 보는 우리를 보는 거예요. 무엇을 보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는데 그들은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무엇을 봅니까? 바로 성경을 보는 우리를 본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줘야 하며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그들도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 삶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거룩하고도 귀한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을 건넌 후에 가장 먼저 행한 것이 오늘 2절 말씀 이후에 나오는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는 아시는 것처럼 요즘 말로 이제 남자 어렸을 때 하는 아이들이 받는 그 포경 수술을 이야기합니다. 참 남자분들은 몇 분 계시지만 아시겠지만 이것을 받으면요 몇 날 며칠을 걸을 수도 없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 초등학교 어렸을 때 받았던 기억을 생각해 보면 일주일 동안 내 집에서 이게 걷는 것이 아닌 참 많은 어려움의 시간들, 회복하는데 꽤 오랜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어떻습니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표피를 베었습니다. 뭐 마취약이 있습니까? 뭐 회복할 수 있는 뭐 약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그저 돌칼로 그 표피를 자르내고 다 회복되기까지를 온전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가롭게 여유롭게 그 할례를 받고 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을 앞두고 있습니까? 가나안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요, 그 지척간에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 성을 무너뜨려야 되고 저 성의 사람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요? 며칠간, 아니 수일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그 회복의 기간을 그냥 두고 봐야 된다고요. 전쟁을 앞두고 이런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 고심해야 되고 궁리해야 되고 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오히려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을 더 떨어뜨리는 거죠. 왜요? 그들의 신체적인 변화가 있잖아요. 만약에 싸우려고 하는데 어딘가 아파서 제대로 싸울 수 없다면 온전한 전쟁을 제대로 치를 수가 없습니다. 더 힘을 내서 전쟁터에 나가야 되고 뭔가를 더 먹고 운동을 하고 훈련을 해서 어떻게 하면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 더 열심히 훈련해야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쟁을 앞둔 이들에게 할례를 명하셨을까요? 바로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다 관두라는 겁니다. 아니 전쟁을 앞두고 포기하라뇨? 전쟁 또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 또한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정상일 것인데 그들의 이런 생각에 찬물을 부으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할례를 행하라. 그러나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것은 아니 갑자기 천청병력과 같은 결정이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렇게 할례를 행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능력만으로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마치고 낫기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9절 말씀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 9절 말씀에서요, 애굽의 수치는 그들이 애굽에서 살았을 때에 받았던 그 조롱과 멸시와 핍박, 또 때로는 가난과 고난,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그들은요, 왜요? 그렇게 애굽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받아왔던 그들의 그렇게 대물림돼 왔던 그 애굽에서의 그 수치를 이제 떠나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했는데 그 길갈의 뜻이 무엇인가 봤더니 길갈이라는 뜻은 굴러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굴러가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그리고 그곳의 사람들을 내쫓게 되는 겁니다. 굴러간다. 그들이 굴러가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다른 데로 굴러가고, 뭐 조금 약간 직역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조금 더 나아가면 바로 이 가나안과의 전투에서의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살 때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 때는 어땠습니까? 늘 패배자예요. 늘 시키는 것만 해야 되고요. 조금이라도 더디기만 하면 채찍질을 맞고 더 강한 고된 노역의 현장에 투입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어떤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바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롱과 멸시와 핍박에서 벗어나 이제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나아가게 하시는 그 애굽에서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애굽에서는요, 사실 늘 부족했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을 광야에서 없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그곳에서 고기라도 한 점 뜯으며 사는 게, 그러다가 죽는 게 낫지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늘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늘 가난과의 싸움에서, 그 가난과의 싸움에서 그들은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 땅, 어떤 땅이라고 들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제 그들이 가난이 굴러가는 이 부요함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도 보시면 그들이 이제 그 낫기를 기다리면서 유월절을 보냈고요. 그들이 그 땅에 소출을 먹었다고 하는데 12절에 보니까 더 이상 만나가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 유월절을 보내기 직전까지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약속해 주시고 보내주셨던 만나가 늘 내려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유월절을 보내고 난 그 이후부터는 만나가 더 이상 내려오지 않았다. 왜요? 이제는 가나안에서 나는, 그 땅에서 나는 소출을 그들이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들은요,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아마 할례를 받으라는 말에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할례를 받아야 하다니, 몇 날 며칠을 쉬어야 하다니. 여러분 앞에 창세기에도 보면 그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 족장의 그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속였어요. 그 야곱의 아들들이 우리는 그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함께 할 수 없다. 너희들이 다 할례 받으면 우리가 같은 가족이 될게. 그 사람들이 그걸 듣고 그래, 우리 할례 받자. 뭐 그들도 사실 다른 꿈꾸기가 있었죠. 할례 받고 이러면 같은 사람이 되고 저들의 것이 다 우리 것이 될 거야 라고 할례를 받았는데, 그들이 다 낫기 전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사람들 이끌고 가서 그 세겜족의 사람들을 모두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직 할례를 받고 낫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 이러다가 갑자기 여리고성에서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어쩔까 라는 그 두려움 있겠죠.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너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그 은혜, 내가 너희들에게 줄 그 승리, 내가 너에게 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놀라운 그 기적을 행하여 주실 것. 바로 하나님은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하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무엇을 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물론 하기는 했죠. 법궤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거예요. 법궤를 가지고 나아가라. 그랬더니 이 법궤가 요단강에 들어갔더니 요단강이 마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건넜어요. 결국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전쟁을 앞두고도요, 할례를 행하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여리고성의 전투 가운데. 사실 잠깐 말씀드리면 여리고성의 사람들과 전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투 안 했어요. 싸우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그냥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는데, 마지막 날 7번 돌고 함성을 질렀기만 했을 뿐인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들은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근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 이제 2022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여러분이 올해를, 이 2022년을 뒤돌아보면 어떠십니까? 돌아보니 내가 한 것이 없어도 나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교회 등마로 교회 안에 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에 부어주신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올해를 마무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해를 돌아보니 또 이렇게 아무것도 우리가 한 것이 없지만 그저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말씀을 보며 순종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삶을 산 것밖에 없는데, 그 아무것도 하지 않은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때로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올해를 돌아보고 또 내년을 기약하며 또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기도하오니 주님, 귀한 놀라운 그 은혜를 여전히 오늘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이 등마로 교회 가운데, 온 한국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그 할례, 그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받아야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처럼 때로는 두려운 마음, 때로는 조급한 마음이 들지라도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통해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가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본을 보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공급하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삶에 계속해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